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홍수는 끝이 났습니다. 홍수는 끝이 났고 노아와 가족들은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보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이 마음을 아셨고 그래서 이제 다시는 모든 생물을 다 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해 주시면서 다시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런 명령을, 이런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이 땅은 첫 번째에 창조할 그 당시처럼 완벽한 그런 세상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창조의 그 질서가 홍수 때 파괴되어서 모든 자연의 질서가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정말 지금 내리는 이런 폭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그런 폭우가 한없이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홍수가 다 마치고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되어서 자연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지금 회복된 이 창조 질서는 아직 완전하게 창조 질서가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어 가시면 다시 이 모든 자연은 다시 또 그 창조 질서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노아와 후손 사이에 아주 그런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면서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 때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자연 질서가 이렇게 파괴되면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연 질서가 파괴되어서 인간이 다 몰살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이 세상 질서를 지켜줄 것이며 창조 질서는 계속 보존될 것이라고 해주시는 건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이러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맺는 이 약속을 언약으로 증표로 남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9장 8절부터 11절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8절부터 1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언약을 이제 맺어가시는 장면인데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직접 언약을 맺으신 일은 사실 없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맺는 이 언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첫 번째, 노아와 정식적으로, 사람과 정식적으로 맺는 언약은 첫 번째이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언약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언약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언약이지만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언약이라는 것은요,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 뭔가 언약을 맺는 근거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끼리 맺는 겁니다. 뭐 갑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약을 맺는 사람이 서로의 조건이 맞아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죠? 집을 계약한다 할지라도 파는 자와 사는 자, 사는 자는 그러니까 돈이 없다면 계약이 성립될 수 없죠. 그래서 계약금이 필요하고 중도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잔금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돈이 있는 사람과 집이 있는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계약을 맺는 것이지, 집이 없는데 집을 달라고 계약을 맺을 수 없고 집을 살 돈이 없는데 계약을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서로 하나라도 빵꾸가 나면 이건 사기죠. 지금 하나님과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왜? 죄인과 맺는 언약인데 이 언약이 성립이 되냐고요?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과, 자격이 안 되는 인간과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이 언약의 근거를 누구에게 두고 있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동등한 그 자격의 근거를 두지 않고 만군의 왕이고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근거를 두고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언약을,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언약이 지켜져야 되는 근거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동등하게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지켜질 근거를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과 자녀들과 언약을 맺을 때 걔네들이 잘해야, 보통 말은 네가 잘해야 들어준다라고 말하지만 아비의 심정은 뭐예요? 사실 내가 일방적으로 사실 들어주는 거죠. 걔네가 실수하고 좀 모자라도 그냥 기특하게 불쌍히 여겨서 제가 사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는 거, 때로는 교육상 일부러 안 들어주는 것이지 아들이, 자녀가 잘해야 들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 자, 하나님이 노아와 맺는 언약도 네가 잘해야 들어준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를 두고 너와 언약을 맺지만 이 언약은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언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약의 이 대상을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 뿐만이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에게까지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시면서 이 언약을 지켜가는 어떠한 근거를 하나님 자신에게 둠으로 인해서 분명히 이 언약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근거를 두면 이 언약은 깨질 수도 있고 안 지켜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 뭐와 똑같아요?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내가 해줄게 라고 하면 그것은 무조건 성립되는 겁니다. 시기만이 문제일 뿐이죠.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준다 해놓고서 그거 못 이루어주신다고 하면 그건 신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겁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종종 나눕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믿는 친구들에게 이래. 야, 어떻게 마리아 처녀가 애를 낳냐? 어떻게 예수님이란 사람인데 무리를 걸을 수 있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그런 걸 믿냐 너는? 근데 예수 믿는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그 정도를 하는 분이니까 내가 믿지. 그 정도도 못하는 하나님이면 그게 신이냐? 안 그래? 처녀의 몸에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역사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지. 그것도 못하는 하나님이면 그게 신이냐? 그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라고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은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믿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근거가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있으니까요. 성경은 그래서요, 사람이 잘하면 구원받고 못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고, 성경의 역사는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간섭하심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에게로 초점이 맞춰진다고 말하냐면, 신학적인 용어지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역사는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게 신약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뼈대 안에서 지금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주된 내용은 인간이 다시 범죄한다 할지라도 홍수의 심판 같은 이런 멸망을 이루어갈 심판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런 심판이 없다라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도 같으신 거죠. 하나님 자신이 친히 언약의 주체가 되어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신 언약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노아의 삶인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선택하셨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니라. 여러분, 언약의 증표가 뭐예요?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근거에 둔 언약이었다라고 하는 증거로 삼으신 것이 뭐라고요? 무지개라고요. 무지개라고. 그래서 종종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을 맺었을 그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종종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무지개라는 것은요, 현상적으로 보면 물의 입자가 햇빛에 반사될 때 생기는 현상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런 현상이 없었을까요? 없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어디에 대해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무지개에다 그 언약에 대한 그 내용을 심으셔서 증거 삼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무지개가 이전에 없었다는 건, 이미 무지개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언약하시고 이 언약의 증거를 무지개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라고 기록하는데, 이 두었나니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도 보면 나타티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이 문법적으로 좀 잘난 척하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뭐예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근데 그 무지개에다가 하나님이 뭐예요? 언약의 증표로 그것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적으로, 히브리어라는 이 단어적으로 봐도 무지개는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무지개에다 이 언약의 내용을 담으셨는데, 이 무지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오늘 좀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무지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캐세드라고 말합니다. 캐세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놀랍게도 무지개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 캐세드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활이라는 거예요. 활. 이게 왜 무지개라는 말의 원뜻이 활인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이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무지개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요? 활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무지개를 활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그냥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견해보다는. 활은 고대 사회에서요, 무슨 용도냐면 적을 향해 화살을 쏘는
무기입니다. 전쟁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적대 행위의 어떤 상징이 바로 활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던 무기를 더 이상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무지개를 사용하신 겁니다. 무지개를 그런 상징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화를 위해, 사람과의 이런 평화를 위해 자신의 활을 어디에 걸어두신 것과 같아요? 하늘에 걸어두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물을 무기 삼아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징으로 자신의 활을 하늘에 이렇게 걸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 하늘을 볼 때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떠 있다면, 야,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을 심판하지 않고 뭐예요? 평화의 그런 언약을 남겨두셨구나. 그러니까 종종 몇 년 며칠 몇 시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막 분위기를 이상하게 조장하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예언들을 하는데, 그럴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봐라, 무지개가 있지 않냐? 아직도 이 지구상에 무지개는 뜨고 있다. 무지개가 뜨고 있는 이상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니들은 성경도 안 보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니들은 성경도, 뭐 신학적으로 얘기 안 해도 돼. 니들은 성경도 안 보냐? 지구상에 아직도 무지개가 뜨고 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다. 무지개가 하늘에 떠 있는 이상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헛된 그런 종말론에 우리가 빠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이단에 안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면. 자, 그렇게 하나님이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걸린 무지개가 무엇이라고요? 원뜻이? 활. 화살을 쏘는 무기예요. 그런데 활의 방향이 어디를 쏘는 모양으로 지금 어디를 향해 있어요? 하늘을 향해 있죠. 하나님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세상을 향해 무지개가 세상을 향해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활을 자신을 향해 두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두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자해, 자해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자해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마치 화살을 심장에 대고 쏘는 것처럼. 그러니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화살을 자신을 향해서 쏘는 것 같은 상징을 무지개에 걸어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작정을 정말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늘에 심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15절, 13절 먼저 보시면 13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은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5절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뭘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무지개는 인간을 위해서 심어두신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두신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심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죠? 인간을 위해서 심어두신 것 같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심어두신 거예요. 왜? 그것을 보고 우리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상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와 언약을 베풀었지,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을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이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하고야 말 것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하나님의 자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 무지개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두었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기억하시는 증거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지개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야, 빨주 노초 파는 뭐 아름답다, 그 정도 차원으로 우리는 무지개를 봐서는 안 돼요. 무지개 속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무지개를 보고 너와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언약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자, 무지개가 떠 있는 이상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무지개가 떠 있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갠 후에 하늘에 뜨는 무지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미소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루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언약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증거, 이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과 지식과 학벌과 명예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두려워할 줄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백성들로서의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걸랑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 요즘은 무지개를 사실 잘 보기가 어려워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한국 땅에 잘 안 뜨는 것이지 여러 나라 세계를 보면 아직도 무지개는 아름답게 뜨고 있습니다. 그 무지개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이 땅 위에, 내 삶 위에 가득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전에 드렸던 말씀과 연결도 됩니다. 늘 나의 본질이 소금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내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신앙이 연약해진다고 구원이 박탈되고 이러질 않는다. 내 존재는 그대로 소금인데 나는 자꾸 그 은혜를 잊고 내가 소금이 아닌 양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에게 계속 기억하게 만드실 거예요.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네가 소금인데 왜 아직도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건 네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기억하지 못해서이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소금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무지개에 담아 넣느라.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소금이라는 것, 무지개를 보면서 생각하시면서 내가 빛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존재답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증표를, 인간을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무지개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소금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수준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흔적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지는 이 9가지 현상들이 날마다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 받고 멸시당하고 발에 밟히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습니다, 날 좀 교회에 데리고 가주세요라는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